저는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35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자 35쪽. 제목이 참된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해석의 유연성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서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죠.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와 5세기를 살았던 아주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는 아구스티누스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부는 적어도 5번 이상 창세기를 해석했는데요. 제목이 만이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 창세기 문자적 해설 미완성 작품, 그 다음에 고백록의 제일 뒷부분에 또 창세기 설명이 나오고, 또 창세기 문자적 해설이라는 주석을 썼고, 또 신국론 유명한 작품이죠. 그 11권이 또 창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거의 30년에 걸쳐 가지고 줄기차게 창세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시도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여러 설교라든지 또는 교리문답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창세기를 설명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아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이 창세기는 제일 중요한 어떤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이러한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자신이 의식하면서 창세기의 의미가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백록 13권 24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한 가지로 성경이 제시하고 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목소리가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구절은 오류의 속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된 의미들의 종류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말이 약간 좀 어렵죠. 이 교부들은 항상 이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 오류나 또는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된 의미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구절이 다양하게 이해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했는데,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참된 해석이 막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 자신도 창세기를 이렇게 5번 이상 해석하면서 그 의미가 계속 늘어나고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성경의 참된 의미가 다양하다면 아구스티누스는 창세기 해석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36쪽입니다. 또 그가 다양한 해석들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해석들 사이에 충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면서 아구스티누스의 성경 해석의 독특성을 제시하고 또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썼던 주석인데요. 만이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입니다. 젊은 시절 아구스티누스는 참 독특하게도 19살이 되던 373년부터 적게는 9년간 또는 길게는 11년간 마니교라는 이단에 몸담고 있었어요. 마니교는 이단이거든요. 페르시아인 마니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들을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이단적인 종교인데, 거기에 이 20대의 아구스티누스가 몸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마니교와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책들을 읽으면서 마니교가 오류가 가득한 종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니교를 반박하는 책들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니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구스티누스는 창세기를 가지고 마니교가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니교도들은요, 그 당시에 이 창세기가 말이 안 된다. 창세기 나오는 우주론, 인간론, 신론 뭐 이런 가르침들은 완전히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그 마니교가 제시하는 그런 창세기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다. 창세기는 아주 일관성 있는 책이고 말이 되는 책이고 오히려 마니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니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후에 이 책 말고 다른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트 있는 질문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이제 마니교도들이 이렇게 막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두 가지로 대답하죠.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다. 이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런 이제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예, 요한복음 8장 25절이 사실은 좀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제가 한글로 읽으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말해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또 헬라어로 읽으면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말해온 그 처음이다. 바로 그 태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재밌게도 현대 학자 중에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옥스퍼드의 어떤 교수가.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아구스티누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태초는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초를 시간의 시작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태초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간 자체도 이 피조물이니까 그런 것이죠. 또 마니교들은 뭐라고 또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 세상을 창조하게 됐냐, 뭐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게 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구스티누스는 그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긴 시간 이런 개념 자체는 태초 이전에는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또 대답하고요. 또 많은 교도들이 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세상을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냐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는데 그의 질문은 역시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갑자기란 말 역시 이제 시간을 상정하기에 부적절하고 또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냐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지에 앞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7쪽입니다. 그러면서 아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삶과 행실 전체가 이제 순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많은 교도들은 그런 삶과 행실에 순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또 많은 교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하는데 많은 교도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이미 선지하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많은 교도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구스티누스는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요약이나 선언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창조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은 이제 아직 질서가 잡히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또 단단한 구조물을 있도록 하셨고 이러면서 이제 질서를 부여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물질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교도들은 선악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영원전부터 이 선의 세력, 빛의 세력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영원전부터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도들이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 10년 후에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어둠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도 우리들의 이런 주장을 오히려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어둠이란 것은 어떤 빛의 결여일 뿐이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마치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이 벗은 상태, 나체 상태가 되듯이 빛의 부재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 마니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에서 이 마니교도의 오류와 오해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작품 창세기 문자적 해설 미완성 작품에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문자적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주석을 썼는데 다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이 바빠가지고 이때쯤이면 아구스티누스는 이제 정원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형제들과 공동생활하고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못됐어요. 그런데 이 작품 역시 또 만이교의 창세기 해설 또는 창세기 비판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38쪽 가운데입니다. 두 번째 단락. 굉장히 이제 해석학적으로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태도를 말하는데, 이 작품의 서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 질서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언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은근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태초 이런 것은 좀 모호함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좀 확언을 했다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하고 애매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은근히 질문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하는데, 질문을 던지더라도 언제까지나 보편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보편 신앙의 한계 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보면에는 모호하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의 규칙이 뭐냐면 이제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사도신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해석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전체 피조물을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과 연합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일체적인 어떤 그 창조를 여기서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이 점점 더 가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구스티누스가 신앙의 규칙에 따라서 창세기를 해석하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열어놓고 가자. 그리고 이것을 좀 삼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방법, 알레고리적인 방법, 유비적인 방법, 원인론적인 방법. 역사란 하나님이나 인간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알레고리는 상징적으로 마련진 것입니다. 유비란 것은 구약과 신약의 조화가 제시된 해석이죠. 원인론이란 것은 사문의 원인이 말해지거나 제시될 때 해당되는 그런 어떤 해석법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구스티누스가 여기서 이 작품 제목을 창세기 문자적 해설 미완성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문자적 해설이라 붙였는데, 그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문자의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보다 더 깊은 의미까지 찾아내는 전체 과정을 그냥 문자적 해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참된 문자적 의미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부들이 문자적 해설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늘과 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게 쭉 이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하늘과 땅이 뭐냐 했을 때 일단은 모든 피조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늘은 보이는 창문과 보이지 않는 상의 권세를 뜻할 수도 있고, 땅은 우주의 낮은 부분 전체와 그것을 차지하는 또 동물을 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숭고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물을 하늘이라고 부른다면 땅은 보이는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동시에 그냥 같이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호한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의 해석을 그냥 고집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티누스의 이 창세기 해석은 좀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해석자들이 너무 이렇게 막 하나의 해석, 자기의만의 해석을 이렇게 막 강요하고 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본문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해석들을 같이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문자적 해설 40쪽입니다. 401년부터 아구스티누스는 장장 15년에 걸쳐 가지고 또 다른 창세기 주석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 이 중요한 시기를 15년 동안 이 창세기 주석을 쓰는데 또 할애했다는 거. 물론 다른 작품들도 쓰긴 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문자적 해설이라는 이 작품을 그렇게 길게 썼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기가 느꼈던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루터가 생각났어요. 종교자 마르틴 루터도 이 생애의 마지막 이 말년을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원숙해졌을 때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설할 수 있는 책이 창세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아구스티누스는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대의 자연과학, 당대의 학문과 창세기가 얼마든지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구신수는 이 당대 이 과학과 창세기 1장 2장을 억지로 짜맞추려고는 하지 않아요. 오늘날 뭐 조금 이제 어떤 그 그룹에서는 이 창세기 1장 2장과 현대 과학을 너무 억지로 막 짜맞추려고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아구신수는 그런 해석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은 있어요. 일단 창세기는 자연과학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는 신학의 의미,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40쪽에 이제 가운데 좀 보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해석할 때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의미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구신수는 그러면서도 역시 성경과 과학은 충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원리를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진리와 이해의 건전함, 여기서 이해의 건전함인 것은 이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문자적 해설 1권 21장 41절 따르면 주석가는 정당화된 과학적 입장이 성경과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과학적 주장이 믿음의 진리와 모순된다고 할 경우에 그런 과학적 주장을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아시겠죠? 일단은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하자. 그리고 과학과 조화시키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먼저 붙잡아야 되지, 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대로 또는 이제 당대 과학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문자적 해석의 의미를 다시금 제시하는데, 그는 창세기가 풍류적이거나 상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생명나무나 그 지식의 나무 이런 것도 다 진짜 나무였다. 또 거기에 흐르는 강들도 다 진짜 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1쪽입니다. 41쪽. 그래서 아구신수는 낙원의 이야기의 그런 어떤 역사적 성격을 상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냥 우화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의 진리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또 역사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또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설명과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설명, 이게 또 좀 조화시킬 수도 있을 듯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구신수는 둘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신수가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가 좀 다르다고 했죠. 첫 번째 이 본문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문자적 해석을 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조의 첫 순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어떤 그 여기에 뭡니까, 유비적인 또는 어떤 비유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보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좁은 의미의 문자적 의미를 이제 주장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구신수는 성경 텍스트가 좀 여러 가지 모호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냐, 41쪽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몇 단어부터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될 수 있고 보편 신앙의 건전함으로 뒷받침되는 그 참된 의미들을 그토록 광대한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읽고 있는 저자에 의해 확실히 보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원칙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것. 둘째로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으면 성경의 문맥상 배제되지 않고 건전한 믿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로 문맥을 주의할 것. 셋째로 그러나 성경 문맥조차도 해결되고 평가할 수 없다면 적어도 건전한 믿음의 규정, 이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를 택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냥 하나를 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구신수는 창세기를 해석할 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의 의도, 문맥, 믿음의 규칙.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규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이 강하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들이 이 아구신수의 창세기 해석에도 이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면 저는 참 놀라워요. 물론 여러분, 그는 이 성경 해석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과 노력,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기술과 예술의 어떤 조화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과 설교자를 위한 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참된 의미가 다양하다면
그런 어떤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그 해석에 좀 유연성을 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43쪽에 보시면 일단 많이 교도들 비판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성경과 과학에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런 주석들 사이에 충돌 없느냐? 사실은 충돌되는 부분도 조금은 발견됩니다. 예. 특별히 첫 번째 이제 주석과 이 최종적인 주석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아구신수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주석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간격을 두고 이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돌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해석을 좀 열어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둘째로 신앙의 규칙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신수의 해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또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이 아구신수의 성경 해석, 이 참된 의미가 생육하고 번성한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9항에 보시면 성경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다양하지 않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하나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 신약학 가르쳤던 이제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K모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 성경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하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교수 말해버렸네. 그 교수님의 이제 그 주장이 이제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가르침하고 길 교수님의 가르침하고 아구신의 가르침이 충돌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구신도 역시 저자의 의미는 단일하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미는. 그런데 그 의미는 종말이 되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말이 아직 오르지 않았으니 다양한 해석들을 열어놓고 이제 시도해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종말이 되면 성경의 완전한 의미가 드러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때는 말과 표지가 언어가 다 사라지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면서,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그냥 직통으로 그냥 가르침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설교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갔지만 22분인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저자의 의도와 문맥과 믿음의 규칙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구신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좋은 주석가는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주석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아구신수는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또 바울서 신사하고 계속 연결짓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속에서 어떤 참된 의미의 풍성함을 이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구신수가 창세기 주석에서 제시한 길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설교자도 역시 본문의 참된 의미를 향한 거룩하면서 흥미진진하고 때로 수고스럽기도 하면서 보람 있는 이 여정을 지속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